오늘 우리가 이제 특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근데 죽음으로 약속의 땅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은 아브라함의 여정이 쭉 나오고 있어. 우르 시작해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다메섹, 막벨라, 지금 헤브론 앞에 있는 막벨라 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후회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잘 살았구나, 어떤 품이 있는 그런 죽음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죽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약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나온 여러분께 죄송한데 새벽부터 죽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고 없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의 때가 찾아올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가수 이종용 씨가 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쓴 곡이 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시죠?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 나 인생이 참 바보처럼 살아왔구나, 이런 고백을요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요 바보처럼 살지 않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보처럼 살았다고 느낀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가 미국에서 2001년에 일어났더라고요. 뉴욕에서 일어났던 테러, 미국 본토에서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요.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는 것처럼 우뚝 솟아있는 그 무역센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바라보면서요 굉장히 인생무사 그리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민간기 4대가 이슬람 과격단체에서 납치되어서 2대는 무역센터에 들이받았고요. 한 대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 그리고 다른 한 대는요 승객들의 용기로 펜실베니아에 있는 외곽에 추락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당시 비행기 안에 있었던 납치됐던 사실을 알고요, 이들은 죽음을 직전에 이들이 했던 일이 알려졌는데, 죽음을 직감했을 때 이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요 가족들에게 인사를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휴가 때 비상선언 영어를 봤는데 그것도 비행기 안에 바이러스로 비행기가 다 퍼졌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도 그 비행기를 안 받아주더라. 우리나라조차도 우리나라 국적인데 다 죽는다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톡으로 영상통화로 전하는 고백이 대부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했고,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에 대한 후회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25장에서 끝이 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23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 2장 사이에는요 이삭이 장가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굉장히 길게 나오고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슬펐던 것 같습니다. 2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은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의 죽음을 만나고
또 자신의 죽음도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아쉽고 여러분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들이 어떻게 만족할 만한 죽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실패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약속의 성취로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죽음,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우리의 죽음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이 실패와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인생의 정점에서 저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나이 들어 죽었다는 것이 그냥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 땅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들을 헷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헷 족속은 역사에서 BC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막강한 세력을 펼쳤던 히타이트족으로 가나안에 이주해서 정착해 살았는데 이들은 철기 문화를 소유한 아주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지금 그 땅에 들어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아직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23장 4절 말씀을 볼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라고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입니다. 난민. 땅이 없어서 떠도는 난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와서 살게 하셨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뭐예요? 외국인이고요. 거류민이고요. 난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딱 바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내가 너희 삶에 역사하는지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약속이 참 화려하게 주어졌어요. 저 하늘의 무뼈를 바라봐라. 그 약속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과 15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사오. 14절이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기꺼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요 이 사례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 땅을 돈으로 사라고 했지만 헷 족속 사람 에브론이요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참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아니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냥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변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직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그 땅이 아브라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생 역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 말씀마다 여러분 역전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제목처럼 죽음이 약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너는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요, 약속을 성취시켜 주었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이 에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야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보세요. 여기 주목해 볼 단어는요 18절의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된지라. 또 20절 말씀에 보면요 또 나와요. 확정되었더라가 2번 나왔습니다. 확정되었다. 여러분, 헷 족속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래 내가 너에게 그냥 줄게 그랬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은 400세겔로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랜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끝까지 붙들었고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그 땅에 거류민으로, 난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게 하셨지만,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느낍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약속을 지금 붙들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서 이 약속을 이루었던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죽음 이후 별다른 행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까 얘기했던 장가 보낸 거, 이삭을 장가 보낸 이야기 외에는 별로 행적이 안 나와요. 이걸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라가 장사되었고요, 25장 7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야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그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벨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참 역기능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라의 몸종을 통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갈등들이, 그런 어려움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죽음 앞에 서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자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갈등이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봉합되었구나.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난 이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여러분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 땅에서 장사 지냄으로 인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으로 약속이 여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나의 자식과 나의 자녀들과 내가 속한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축복을 받는 중요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왔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아들을 줄게, 그리고 축복의 근원으로 복의 유통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업도 주시고요, 삶의 터전과 가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며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쵸?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실수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고 자기 살겠다고. 중요한 것은 그가 연약하고 실수했지만 그의 연약한 가운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애쓰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그 애씀과 그 수고함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가. 그것은 우리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수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요, 우리 인생의 범주는 다 세 가지 안에 속하더라고요. 가정의 문제, 그것도 자녀 문제가 포함되고요,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질병의 문제예요. 대부분 다 거의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 가정의 부족한 이야기를요, 가정사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말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군요, 시시콜콜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도 역기능적인 일이 많았고, 그의 아들을요 몸종을 통해서 낳았으므로 사라와의 갈등이 있었고요,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거를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어가시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축복은요 늘 장자를 통해서 축복이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물려둬도요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왜 이삭을 통해 약속이 이어졌을까요?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삭에서 믿음의 전통이 이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야곱이 축복을 받은 사람을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야곱의 에서보다 나은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단지 한 가지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보면요, 치사했고요, 속이는 사람이었고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그리고요,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야복강가에서 기도로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에서는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냥도 잘했고요, 장자로서의 능력, 장사로서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 야곱은 에서보다 나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야곱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통해 축복이 흘러갑니다. 요셉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순기능적이지 않았습니다. 역기능적이에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시기에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면서 성경은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당연히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에 두고 기도를 받으려고 했으나 야곱이 어떡해요? 반대로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속는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손을 엇갈리게 하셨는지 그렇게 축복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기준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살게 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요셉의 억울함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사는 동안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43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하는 그들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수백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돈 주고 그 땅 샀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올려 보내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오늘 창세기 족속의 족장들의 이야기의 결론은 창세기 50장 20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은 날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놀라운 고백이고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바라보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들은 날 해야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들므로 통해서 여러분이 약속의 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의 유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